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어느 시골 외국의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교회 종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지금은 이렇게 다 이렇게 강대성의 종이 있고 이렇지만 예전에는 그래서 새벽기도 가려면 종을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이 교회는 종이 이렇게 높게 달려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종이 울리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꼭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을 드리면 종이 울렸대요. 그래서 어느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피터라는 형제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아주 시골에 아주 그냥 산골 같은 그런 시골에 살았는데 형제가 손을 잡고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갔어요. 가고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고 엄청 추웠는데 어느 할머니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 할머니를 이렇게 놓고 가면은 교회가 늦을 것 같고 끝나고 오면은 할머니가 추워서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동생 보고 은잎을 하나를 주면서 야 네가 니라도 빨리 교회 가서 먼저 교회를 가라. 나는 이 할머니를 먼저 모시고 가겠다. 이러면서 동생이 먼저 갔어요. 가니까 교회 예배가 마침 헌금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예물을 막 드리는데 어느 왕은 와가지고 왕관을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바쳤어요. 그런데 이 동생은 너무 부끄러워서 은잎 한 잎을 갖다가 강대상에다 이렇게 갖다 놨어요. 근데 동생이 은잎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종이 울렸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봤더니 하나님은 큰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작은 은잎 하나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때 그렇게 종이 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터는 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기 강대상에 은잎을 놓고 나니까 종이 울려서 어리둥절했지만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했겠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에요. 이 형제가 작은 물질이지만 그 어르신을 누워 쓰러져 있는데 살리고 동생은 먼저 가서 은잎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물질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느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나셔서 경배하고 헤롯이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써졌어요. 그쵸? 응. 근데 동방 박사가 예수님에게 경배를 하고 뭐를 드렸어요? 많은 것을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황금과 유황과 모략 예물로 드리고 나서 꿈을 꿨는데 헤롯이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네가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동방 박사에게. 그러니까 이후에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현몽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해서 가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헤롯이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또 나타났어요. 현몽에서 이제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이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이제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리고 요셉이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머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고, 또 요셉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학자의 말입니다. 거미의 보호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오래된 얘기지만 예수님을 피해서 요셉이 애굽으로 가던 중에, 피해서 가는 중에 너무 어두웠어요. 가는 길이 멀어서.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동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서 피하다가 날이 새면은 우리가 애굽으로 갑시다. 그리고 동굴로 들어갔어요. 깊이 동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거미가 있었어요. 거미가 있었는데 거미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저 예수를 위해서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미가 나는 지금 날씨가 추우니까 예수를 위해서 일을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미가 그때부터 입구에다가, 그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막 쳤어요. 조금 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쳤어요. 이거라도 막으면 바람을 막아서 이 세 사람이 춥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거미줄을 막 쳤어요. 그런데 헤로당에 그 부대들이 막 예수를 죽이려고 찾으러 왔어요. 찾으러 왔는데 동굴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 사람이 멀리 못 갔을 거야. 이 동굴로 들어갔을 수도 있어. 이래가지고 동굴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딱 보니까 거미줄이 막 많이 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여기 동굴로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 야, 들어갔으면 이 거미줄이 이렇게 많이 쳐졌겠냐? 거미줄이 안 쳐졌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이 세 사람을 찾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거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뤘어요. 이 세 사람을 보호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미에게도 이런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현몽을 했는데 네가 애굽으로 피신을 해라, 헤롯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랬는데 요셉의 생각에 다른 길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일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미도 만나고, 그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됩니까?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이제 동방박사들이 예수에게 메시아로 경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보배합을 열었어요. 이 동방박사들이 이제 아기 예수를 보면은 이제 경배하려고 이제 막 그 왕이니까,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준비를 해갔어요. 뭐를 준비해 갔어요? 황금, 유황, 모략,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갔어요. 이 황금은 뭐예요? 황금은 눈에 최고인 거는 뭐예요?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황은 뭐예요? 코의 최고예요. 코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은 뭐냐? 입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다음에 순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동방박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마라. 동방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다시. 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13절에 보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라는 거예요. 14절 보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요셉은 주의 사자가 한 말을 그 지혜로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따라야 돼요.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피해야 되는가 묻지도 않았어요. 왜 우리가 거기를 가야 됩니까? 안 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써 헤롯이 아기 예수가 태어나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요셉에게 현명하여 애굽으로 떠나 피해 있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 왜 나쁜 일이 생기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도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만들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에게 한란과 때로는 물질에 힘들게 만들고 사람에게 힘들게 만들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힘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만왕의 왕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했는데 힘들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피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가지 위험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편하게만 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핍박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지혜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2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772장을 보시겠습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이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공 마르고 물을 내신즉 그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을 그치게 하시니도 땅에 물을 있게 하시니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땅을 뒤집게 하는 것도 능력을 있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왜 저를 불러요? 왜 저 같은 사람을 부르지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조건을 타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러지?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거기가 좋다고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조건 환경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우리는 여기서 계속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따라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멘. 나중에 가서 아브라함이 하나하나 되어진 일을 뒤집어 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나를 거기서 꺼냈구나 그러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았던 곳에서 왜 나를 거기서 끌어냈을까요?
지금 하나하나 뒤집어 보세요. 아,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속한 이런 일을 주시려고 내가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아멘. 그걸 깨닫게 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아멘.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독자를 아끼지 않고 나한테 주는 것 같이 나도 너의 마음을,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했죠. 아멘. 우리도 우리에게 독자 있는 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면 아무 말씀하지 말고 드리세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독자가 뭡니까? 물질입니까? 환경입니까? 자녀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어떤 독자가 있어요. 우리에게 갖고 있는 거. 그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두 번째 말씀은 어려운 환경도 예상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 우리 14절에서 15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애굽에 있었어요. 이 요셉의 가족이 3명이. 그러면서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16절에 보니까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그 아래로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을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라헬은 누구를 위해서? 베냐민을 낳고 나서 베냐민을 다시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라마에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핍박자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어려운 환경도 예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환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운 환경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의 1018장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정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증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어떻게 불까지 해주죠? 불 가운데 지나도 함께 계시고 물 가운데 지나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떠한 어려움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앞으로 가다 보면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분명히 어린아이도 넘어지지 않고는 넘어지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상처가 나고 다쳐보기도 하고 까져보기도 해야 다음에 조심하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환경을 엎어보기도 하고 물 가운데로 지나가 보기도 하고 불 가운데도 지나가 봐야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더라.
이렇게 했더니 물 가운데로 지나가더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환경만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야다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손자가 있는 손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와 여호야다는 이제 여호세바의 남편이에요. 여호세바는 이제 아달랴의, 그러니까 배가 다른 딸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와 여호세바는 요아스를 숨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세바는 고모죠. 고모인데 숨겨서 6년 동안을 숨겨서 왕을 만든 사람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를 숨겼는데 6년 동안 숨긴데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면 아달랴에게 들키면 이 두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숨겨서 6년 만에 6년 되고 7년째 요아스를 나타내서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달랴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왕이 되려고 해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뒤집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환경에도 예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 하는 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죠. 그럴 때 여호야다는 6년간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했죠? 이 아이를 숨겼어요. 그러면서 가슴을 헐 졸이면서 6년 동안을 지내면서 제사장들과 입을 모아서 6년이 지나고 7년째 이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요아스 왕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아멘. 우리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헤롯이 죽은 후 아기 예수와 요셉이 이스라엘을 기한하는 말씀이에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였습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니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었더라.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현몽하여 요셉아,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라. 그랬더니 다시 고향으로 나사렛 동네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거기서 한참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생활터전에 잡고서 생소한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환경도 다 이해하고 거쳐갔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곳에서 현명하여서 이제는 너희들을 찾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서 구약의 1004장을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그 지시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 우리는 왕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이 그의 왕의 지시에 따라 우리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얼마 전에 재벌 회장, 삼성의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그쵸?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회장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쵸? 그런데 아니 회장님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말씀은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를 한번 봅시다. 8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나와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26절에 한번 볼까요?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가 사람을 데리고 간다게에 이 사람은 넷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빌립더러 뭐라 그러죠? 가까이 나가라 그 넷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달려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이 넷이가 듣고 있는데 달려가서 들어보니까 이 넷이가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를 못해서 고개를 까똥까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 글을 이해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넷이가 읽기는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빌립이 이 선지자의 말하는 말을 이 넷이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넷이가 뭐라고 말하죠?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넷이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넷이는 호련히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 못하니라 보지 못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빌립 집사에게 이 넷이가 간다게가 아니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가 옆에 가서 이해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얘기를 해줬더니 세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세례를 가서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빌립을 딱 끄집어서 넷이의 눈에 보이지 않고 넷이는 말을 타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지시하는가,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내 생각 욕심을 넣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기가 막힌 체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로 이 세상에 왔다 가는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냥 왔다 가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날마다 이루어져 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식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여 하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아버지 헤롯 왕은 많은 사람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와 같이 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이 예배를 마치고 성찬 예식을 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무명성 목사님 나오셔서 잠깐